이 시간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 참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담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함이 저희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누군가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시어 선하심이 사랑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바르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시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풍성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씀을 듣고 배워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잘 따르고 존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임을 저희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늘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즐거움이 내 안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셔서 말씀의 묵상의 삶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예수님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버스안진 장로교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많은 영혼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과 함께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준비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갖고 떠나는 태국 선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훈 목사님,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말씀 사역자로 인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인도하시고 말씀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은결 성도님 오셨습니다.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은결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박시요 맞나요? 온? 예. 박시온 자매님. 네. 그리고 유재정 집사님과 배우자이신 제가 읽기로는 마찰과 순일이신데 맞습니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또 새 가족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결정과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 속에 더 많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 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자리, 혹 내가 원치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조차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줄 알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땀 흘리는 많은 손길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가도록 은혜 더하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각 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베델 전도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화목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에녹 전도회 새가족 환영 모임이 오늘 5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별 기도 후원자를 좀 찾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다가와서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요청을 하시거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여러분을 후원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왜 나에게는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찾아가십시오. 가서 기도 후원자 되어 주겠다 그러시면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큰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한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단기 선교가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좀 연결해서 그리고 좀 더 좀 정리를 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리나요? 우리 학생부는 잘 들립니까? 네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 똑같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질투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질투는 이제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질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대개 이 질투라는 말은 좀 부정적입니다. 시기 질투 뭐 이렇게 함께해서 누군가 좀 잘 되면 왠지 좀 배가 아픈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질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시겠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이 나를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겠다. 또한 나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따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다우신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죠. 인생에는 한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 이것 외에는 인생의 방향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데, 그의 열심히 이루시는 일은 그의 질투를 충족시키는 일이죠. 자기 백성을 불러 자신으로 채우시는 것, 하나님으로 독점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나 자신을 보며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뒤에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죠?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길이 없다,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아담이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죠. 집을 나갔다는 말은 아버지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품을 벗어났다는 말인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유를 선언하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 밖에서는 만족이, 안식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이 좀 아까운가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갔던 그 유산, 그것을 다 허비했는데 그 양이 좀 많겠습니까? 우리는 좀 이런 게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돈을 다 잃고, 그 많은 돈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 뭐가 반가울까?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 몫은 줬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하면, 아들이 행한 것으로, 아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도록 하시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행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행한 것으로 나를 말하려고 하는 것, 내가 행한 것 밖에는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의 품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내가 행한 것으로 나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품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늘 부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적지 않은 실수들과 또 연약함과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삶이 늘 반복되고 있죠. 문제는 여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까먹어서 이제 혼날 일만 남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여유가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한 것으로 나를 말하지 말라고, 내가 행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지 내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거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기대한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부르신 이후에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얼마나 능력이 없죠? 99세가 되어서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는 내가 스스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나 내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만족하는 기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믿는 내가 스스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내가 착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건 도덕이죠. 기독교가 도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되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다우심을 보이는 일이죠. 창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요즘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자, 이것이 비단 창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가장 하나님다우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신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창조의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말하겠다는 시도가 끊임없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를 말하겠대요.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힘으로 말하겠대요. 이게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항상 나타났는데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자기가 원하는 자신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을 섬겨서 얻음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바대로 너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됨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됨의 완성은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좋은 것 누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고 더 성공한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 너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가져야 할 피조물의 영광됨은 바로 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오기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 자리로 나오기까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든지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거죠. 유다는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데 관심이 없었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목적 달성,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이 집 저 집 그리고 이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 땅 가운데 혼자 앉아 살아가려고 하는 지나친 소유에 대한 욕심. 그리고 11절에 아침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는, 요즘 같으면 마약까지 동원해서 쾌락을 위해서 끝없는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 삶의 목적이 쾌락인 거죠. 즐기고 싶은 것. 그 다음 18절에 거짓과 속임수 정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거짓과 속임수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 20절에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죄를 짓고도 수치스러워하지 못하는 것. 21절에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그저 사람의 생각이면 충분하고 사람의 지혜면 충분하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렇게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과 관련해서 항상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죠?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이들에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시지 않겠다. 그리고 허용하시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멸망에서부터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멸망에서부터 회복을 이루시죠. 그 회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회복으로 나오셨느냐, 그 멸망의 자리에서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 우상 숭배적인 삶,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나를 만들고자 하던 자리에서 이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피조물의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다 같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못 박았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기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여야 하는 이런 보잘것없는 아기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 아기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으니 당연히 이 땅에는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 자신을 말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질투는 뭘 한다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독점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다른 대상이 이 사회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독점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로 독점되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독점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를 허용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다. 그의 백성에게 예수는 어떤 객관적인 구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목적하는 나, 내가 세우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낮아짐과 그 섬김으로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즉 성도는 예수님과 무관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를 다 말해야 합니다. 죄인 취급을 받는 자리, 오해를 당하는 자리, 그리고 억울한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로 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으로 나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시는 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는 일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르고 만나는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내게 독점되게 하신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루고자 하신 일이었고 지금 내 안에 이루어가고 계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말하는 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독점되는 이 일에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찾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을 내 안에 주셨다면, 하나님으로 독점되는 마음을 즐거이 받아들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저를 독점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서 그리스도로 나를 말하는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다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아들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죄인에게 임할 저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교제하시며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그 속에 담으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달아 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상 숭배의 정신을 버리고 제가 목적한 대로 저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제가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가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독점하게 하신 대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모든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자 소망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